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생명의 소리 방송 에이브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첫 방송에서 삼성그룹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이 우리에게 남긴 인생에 관한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말년에 병거와 싸우면서 질문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24가지 내용은 사실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는 신과 인간 그리고 세상에 관한 근본적인 지리를 광범위하고도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방송을 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난 방송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그 질문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와서 왜 살며 또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알게 된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을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되고 또한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걷고 계신 여러분의 인생길이 정말 그러한 길임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실상은 진정 무엇일까요? 혹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지금 살아가시는 삶에서 당면한 과제가 아닌 것처럼 혹은 배부른 사람의 할일 없는 상상이나 또는 말 장난점으로 치부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소홀히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다루어도 되는 문제도 아니며 또한 스스로 풀기에 어려운 문제라고 덮어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머지않아 적어도 한 번쯤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임을 또한 인식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때가 늦어버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리로 아직까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결정적인 문제들이 산적하지만 그 중에서도 죽음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고 이병철 회장은 자신이 이룬 엄청난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뭔가 허전함을 느꼈기에 세상과 인생에 관한 질문들을 이토록 진지하게 물었을 것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자기 앞에 다다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며 희망에 찬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 이병철 회장도 궁금해하셨던 신과 영혼의 존재 그리고 삶과 죽음의 문제 등 24가지 질문과 관련한 사안들을 오늘부터 하나씩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그 답을 성경과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차근차근 시리즈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인간과 세상의 창조 그리고 인류 역사의 시작에 대한 여러가지 오래된 역사서 서적들보다도 더 고고학적인 발굴과 역사적 기록들의 입증들을 통해서 단호하고도 진실되게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선입관이나 혹은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보다 진지한 자세로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시면 반드시 이병철 회장이 남기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시고 참된 인생길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문제의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 간단한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실타래처럼 꼬여 엮여져 있다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그 실마리를 먼저 찾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문제들 중에서도 그것의 제일 첫 원인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찾는 것이 문제의 실타래를 쉽게 푸는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24가지 인간세에 관한 형이 사학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가장
원인이 되는 문제는 무엇일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그것은 바로 신과 인간의 영혼의 존재, 그리고 죽음의 문제 등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신과 인간의 존재에 관한 문제는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루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만, 이 존재론적 문제는 단순히 선언적인 명제로서만이 아닌 인과관계의 증명 등도 길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다루면 지루하고 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루고, 그 중에서도 좀 더 단순한 인간의 생존, 즉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문제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피동적으로 태어나 오늘도 참으로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장 폴 사르트르는 이런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일종의 자기의 의사 없이 세상에 나온 스캔들이라고 정의를 했고,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는 세상에 그냥 내던져진 그야말로 피투성적인 존재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존재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 인생에 어떤 가치가 매겨질 수 있을까요? 약 80년의 인생을 살았던 스위스의 한 어떤 노인이 자기가 사는 동안에 시간을 어떻게 썼나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6년간은 잠자는 등 침상에서 누웠던 시간이 있었고, 21년간은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6년간은 음식을 먹는 데 시간을 사용했으며, 또 다른 6년 동안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인지 불쾌하고 격난 중에 지냈다고 합니다. 또한 5년간은 다른 사람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느라고 허비했고, 또한 그 중에 228일 동안은 수염을 깎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26일은 아이들을 나무라고 욕하고 하는데 허비했고, 18일 동안은 넥타이를 매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80일 동안은 코 푸는 데 허비했으며 12일 동안은 담뱃불 붙이는 데 허비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담배 피운 시간은 그보다 더 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그저 기쁨과 웃음으로 지낸 시간을 잘 계산해보니 겨우 48살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날수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얼마나 보람되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무엇 때문에 매일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만큼 이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탁월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존재의 의의는 지나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즉 훌륭한 문명의 흔적에 그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 속에서 인간의 삶은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훌륭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통일왕국의 솔로몬이란 왕은 그가 기록한 성경 전도서 1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서 자기의 인생을 배구하며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솔로몬 왕은 왜 자신의 그 화려했던 인생 일대기를 이렇게 절망적으로 표현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라는 사람도 그가 쓴 시편 90편 10절에서 자신의 또한 사람의 일생을 이런 식으로 탄식조로 읊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 그 수명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혜와 총명, 리더십을 모두 갖춘 현명했던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 왜 하나같이 이렇게 절망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삶을 허무로 남기게 만드는 것, 곧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이라는 보다 절망적인 문제가 그 인생 끝에 또 버티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영화를 일순간에 끝내버리는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 허무감이 항상 인간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겪는 모든 희로애락을 한순간에 빼앗아가고 일장춘몽으로 만들어버리는 결정적인 수수께끼 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수수께끼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인생은 영원히 흠으로 끝나게 되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하며 살거나 혹은 죽음은 현재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먼 훗내로나 있을 법한 일로 여기면서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는 명백한 사건이요 진실이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솔로몬의 전도서나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10절은 하나같이 죽음을 앞둔 인생이 얼마나 무사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 이 사람의 일생은 쇼펜하우어와 같은 염세주의 철학자들이 말했듯이 아무 가치 없는, 그래서 가치가 없는 인생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물의 창조자이자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를 창조하시기 전에, 즉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놀라운 계획, 즉 놀라운 작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잠깐 확인하고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스캔들처럼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 즉 그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아래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44편 3절에 보면 주님, 즉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은 특별히 어떤 것으로 나타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고 또한 그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리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어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인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창조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 다 하나 예외 없이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말과 생각 등으로도 무심코 죄를 저지르며 살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 즉 그 죄의 싹은 사망, 즉 죽음이라고 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것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온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난날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들은 그 죄를 사기 위해서 어떤 공로를 쌓거나 또는 어떤 자격을 얻거나 또는 어떤 수행을 하거나 또는 어떤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인간의 노력을 다 죄를 해결하는 문제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하나님 죄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인정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죄악된 자신의 지난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도였던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난 죄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서 묻히셨다는 것과 또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세주로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하시고자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서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모셔드림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인
영접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였고,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구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을 살아계신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시면, 믿음으로 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다음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천국의 영원하고도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죄악된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제 마음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이제 영접하오니 저를 받아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으니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그 안에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천국에서 누릴 때까지 잘 간직하시면서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이제 계속 성장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또한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이제 막 영적으로 갓 태어난 갓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인생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한 하루하루 시기를 빌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